매일의 소소한 삶과 큰 규모의 활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이신영입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1세기 기독교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자, 바로 이 책 1세기 그리스도인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지난 책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잡혀갔던 푸블리우스는 무사히 풀려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은행 업무도 더 확장하고 또 빈민들을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기독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을 위해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와 함께 고민을 하고 또 빈민을 돕기 위해서 사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고 결국 도움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현명하게 또는 조금은 얍삽하게 세상의 우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정치에도 힘을 써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미리 준비하고 막고자 노력합니다. 앞에 두 편은 몇 시간 또는 하루의 삶을 그려내다 보니 아주 소소한 이야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좀 더 이렇게 긴 시간을 아주 비슷한 분량의 짧은 텍스트로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소소한 이야기보다는 좀 중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앞의 두 권에서 다룬 소소함과는 달리 큰 흐름을 이야기함으로써 앞에 두 책에서 높인 큰 규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크고 복잡한 문제를 외면해버리는 경우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큰 문제만 신경 쓰고 나 자신의 아주 소소한 삶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형편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매일의 소소한 삶과 큰 규모의 활동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오는 것을 걱정합니다. 푸블리우스는 두 지도자가 로마에 와서 혹시라도 탄압을 받을까봐 걱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에필로그에서는 결국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 와서 탄압을 받고 처형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네, 푸블리우스와 공동체의 노력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당장은 실패한 듯이 보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열매를 맺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큰 규모의 활동을 하다 보면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의 활동은 실패했구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한 활동도 들어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실패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는 좀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탄압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려운 이들을 계속 도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기독교는 그 시절 크게 성장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죠. 우리의 소소한 삶이 세상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는 듯이 느껴지고 또 꿈꾸며 노력했던 계획들이 실패한 듯이 보일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